은혜받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 능력은 뭐냐? 예수를 증인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고,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10일 기다리라고 한 말은 아닙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가신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 즉 7일씩 7번이 지난 77에 49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죠. 가시면서 주님이 10일만 기다리려라 했으면 50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을 거예요. 여러분 10일 기다리라면 충분히 기다리죠. 사람이 기다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약속 시간 조금만 늦으면 가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오신 겁니다. 언제 오신다는 얘기 안 해요. 곧 온다고 그랬어요. 곧이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곧 가마.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성령은 어디에 부어준다? 육체에 부어준다. 왜? 필요성이 뭐다? 말세에. 마지막 때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 육체가 타락하게 되고 분명히 육체에 부어진다 그랬어. 우리가 이렇게 모닥불을 피죠. 이 모닥불 멀리서 이렇게 불을 쬐죠. 왜 모닥불 멀리서 불 쬐죠? 뜨거우니까. 근데 조금 멀어지면 뭐하죠? 추워요. 그러면 이 불을 왜 우리는 속으로 못 가지고 들어와? 뜨거우니까. 안 죽으려고. 성령은 이렇게 쬐는 게 아니야.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불 받은 사람들이 보고 와, 정말 불 받으면 옆에 있으면 화끈화끈거립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람이. 우리도 오늘 이 찬양 시간이 엄청 뜨거웠죠. 그래서 온도를 올리려고 갔더니 온도는 에어컨디션이 딱 맞아. 이상하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니 온몸이 내가 뜨거운 거야. 땀이 날 정도로. 불은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뜨거우니까 쬐고만 있어. 교회에서 누가 은혜 받으면은 그냥 그대로 있어. 아유, 좋네. 누구 나서 따더라. 지는 안 나서. 그러니까 불만 쬐는 거야. 자기 것을 안에 가지고 있으려고 하잖아. 여러분, 불이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은 육체 안에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육체 안에 부어져야 애언도 하고 육체 안에 부어져야 환상, 즉 이상을 볼 줄 알고 육체 안에 들어와야 꿈을 꿀 수 있어.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꿈이 없어. 젊은이들이 꿈이 있어야지. 믿습니까? 꿈을 꾸려면은 불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불을 받아들여야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말세에 이게 없이는 못 살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도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날 오순절의 성령을 설명했던 것이죠. 자, 오순절에는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50일째를 가리켜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 이미 오순절이 있었죠. 구약에 오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많죠. 6월절은요, 보리추수, 매추, 보리추수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보리추수가 50일째 끝나는 겁니다. 단을 다 묶고. 그래서 오순절은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후에 7주 동안 해당된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77절 또는 매추절, 보리추수니까 매추절이라고 불렀던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 오순절의 날을 어떻게 지켰느냐? 이들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시내산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습니다. 오순절은. 그래서 주로 출애굽기 19장을 읽습니다. 이들이 오순절에 유대인들은.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을 건데요.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을 주시고 함께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 것을 보는 그 대화 과정들을 써놓은 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거 읽으면 막 뜨겁죠. 네, 주님이 임하셨으니까. 지금도 시내산, 그 산은 지금도 반도 누가 못 올라간다고 그러죠. 반은 태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뻘겋게 태워져 있습니다. 그 산은. 그 밑에까지밖에 지금도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에는 한국에 있는 어느 의사가 그곳에 갔다가 네가 가히 누군데 이 자리를 올라온 중간에 무릎 꿇어서 그 사람이 못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 주치의가. 책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임하신 곳들은, 자, 왜 이스라엘이, 자, 성경도 기록하고 다 끝났는데 지금도 보존할까? 하나님이 임하신 곳은 거룩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지금도 가보고 싶은 건, 10번도 가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저를 인도하던 유대인 그 박사님은 쉬운 몇 번을 가셨더라고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임하신 곳,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불이 한번 오면은 하나님의 전이 되잖아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삶으로 바뀌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두 가지의 큰 강조점을 가지고 있죠. 오순절 그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성령을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귀중하고, 또 한 사건은 이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준다. 우리가 오순절이 그렇다 생각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자,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태어나려면 나도 뭐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내 안에 예수님이 태어난다. 또는 예수를 먼저 영접했더니 성령을 나중에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자, 반대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본래 규칙대로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넬로나 이런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성령을 먼저 받고 나서 세례를 받고 예수 영접한 것처럼 보이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만든 순서지.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병행을. 우리는 뭐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셨기 때문에, 어느 것은 세례 받는 것 같은 마음이 되어졌으니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보시니까 하신다는 사실로 믿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AD에 태어나시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은 BC에 태어났습니다. 주 전에 태어났습니다. 주후 주전은 예수가 오신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전 5년경에 우리 예수님은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해서 가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게 주후 AD 29년이죠. 그래서 이 4월에 돌아가시고 승천 5월에 하시죠. 자,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4월 달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날들이죠. 보리 추수가 시작하는 날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33년 반의 생애를 마치시고 가시는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특이한 질문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벌써 사도행전 19장이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 받고 꽤 오래된 세월이 지났는데 이런 질문을 사도들이 하더라 이 말이죠. 교회 성도에게. 사도행전 19장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AD 지금 29년에 가셨는데 사도행전 19장은 AD 53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을 오순절날 부어주고 나서 사도행전 19장이 AD 53년경이니까 약 24년이 지났는데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내려갔던 사도들이 너희들이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물어본 겁니다. 이 사람들 하면 아니야 그럼 성령을 처음 듣는다. 우리는 세례만 받았다. 무슨 세례?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세례만 받았다. 그 참 이상하지. 잘 보세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세례만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어? 내 뒤에 오시는 분한테 뭘 받으라?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불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불세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 불세례는 빼버리고 무슨 세례만 받았어 그러면은? 물세례만 받고 있었단 말이야. 왜 이렇게 이건 잘라버렸을까? 자를 걸 잘라야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야. 굉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12명 정도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 세례도 안 받고 불세례도 안 받은 사람들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 24년이 지났는데 성령이 내리신 후에. 그러면 요즘 교회가 예수 믿고 무슨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예? 목사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 받았어요. 그게 다요. 심각하게.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생각도 안 하고 앉아 있다는 얘기야. 물론 우리 교인들은 성령 세례, 불세례 다 받으셨죠? 현실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성령은 받았을까? 여러분이 나는 받았어 그러지 말고 한번 보세요. 정말 받았을까? 스스로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령님이 누구시길래 하나님도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구해서 보내놓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냐 이거지. 왜 보내주셨냐 이거 성령을. 성령은 누구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아버지의 성령이야. 성령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실은 영이거든요. 우리 사람도 영이죠. 영혼몸. 영이란 말이야. 귀신도 영이요. 성령도 영이야. 근데 그 영 앞에 성, 거룩한 것이 붙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안 붙으니까 귀신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데 사람의 영이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영이 있는데 귀신을 영접하면 귀신의 영, 귀신의 더러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영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보낸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자기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사랑을 드러낸 것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슨 뜻이다? 우리를 뭔가 안 되는 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거야. 항상 옆에 계시는 거야. 항상 상담해 주시는 거야. 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가는 데에 안 돼.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은 거야? 예수의 도움을 받고. 자,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기고 오라고 보내준 게 뭐예요? 성령이지.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더럽게 살아. 성령 받아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계속 받았으면 계속해서 충만해질 거예요, 안 질 거예요? 충만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우리에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성령을 받으라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받은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대부분 쫓아내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믿어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과 함께 사역하셨어요? 네, 성령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니까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리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제자들이 다 들은 거죠. 예수님께 성령이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승리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령에 이끌렸어요. 시험 받으러 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렸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시험 속에서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하신 것은 성령이 임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성령이 임했으니까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한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하라는 걸 할 때에 누구 음성을 듣는 거요? 성령의 음성이지만 아버지의 영으로 오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음성을 몇 가지 들어야 돼? 아버지의 음성, 아들의 음성, 성령의 음성, 세 분의 음성을 다 여러분이 들어야 돼. 목사님 하나 듣기도 힘들어. 그러지 말고 세 개 다 들으면 아주 좋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성령이 거하는 장소가 있죠. 귀신이 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이 거할까?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누가 쫓아냈죠?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다시 들어오죠. 주님이 이랬어요. 귀신 쫓아내고 치유해 주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럼 계속 죄를 범하면 뭐가 들어와? 귀신이 다시 들어와. 귀신은 붙어 삽니다. 여러분의 몸에 붙어 살아.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란 말을 더럽다는 것을 귀신 앞에 항상 붙인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어느 장소에 계신다? 물이 있는 장소에 계신다. 그러면 귀신은 어떤 장소에 자주 온다? 물이 없는 장소에 들어온다. 그 물은 뭐예요? 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다니. 그럼 말씀이, 자, 귀신 쫓아내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오니까 다녀보니까는 다 말씀이 있으니까 못 가. 봤더니 옛날에 내 집이라고, 내 집. 귀신이 지 거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사람을. 여러분 귀신 거요?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 말씀이 뭐죠? 물이야. 성경 말씀이 전부 다 물이야.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물에 성전이 가득하니 그 물이 막 흘러나와. 요한이 천국 가서 보니까 그 물이 있는데 그 물 주변에는 완전히 파라다이스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뭐가 없어? 귀신이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아. 귀신이 못 들어와. 여러분 가지고 놀지 못해. 두려울 것 없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뭐라 그래서 성경에 귀신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 믿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안 들어오고 귀신은 더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 교회 안에. 그 참 희한해. 무서울 사람을 무서워해야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귀신이 두려우면 되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귀신을 더 많이 연구해. 저는 여러분에게 귀신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도 말할까? 여러분 왜 우리 성령 받아야 돼? 한번 요한복음 3장 5절 보십시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 나 예수 영접했다고 그랬는데 왜 꼭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지.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자, 성령을 안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허허. 성령 안 받으면 뭐 하다고? 하나로 못 들어간대. 아유 기가 찰 일이네.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야.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누구만 들어가?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만 하늘나라 들어가. 이유가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성령을 받은 것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듭남이라고 말씀했다면은 왜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도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러면은 응? 다 거듭났대. 가보면 그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시기 그것이 저기 목사님 그 성령 받은 것이 막 이제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재판에 가면은요 판사가 하는 말이 있다면 이유 없어요. yes or no야. 속 터져버리. 목사님 그 yes하고 no로 대답할 일이 아니야. 근데 판사 앞에서는 이유가 없어. 대답은 딱 하나로 해라. yes냐 no냐. 예?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런데 안 받은 사람은 당연히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러니까요 그것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건 성령 안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해? 나 교회 가요. 그 사람 예수 영접 안 하는 수가 90%예요. 제가 전도 나갔는데 한국 사람을 만나서 우연히 워싱턴 DC에 갔는데 내가 따라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하니까 내가 장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가만히 있겠어? 내가 목사요 그랬어.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거야. 미국 사람은 딱 멈춰서 영접했다 안 했다를 얘기하고 가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말거든. 그래. 자기 가게까지 들었더니 가게 들어왔다고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예수 안 믿으신 것 같으네. 내가 장로라니까요. 40년 만에 목사했는데 예수 영접 안 하고 목사해가지고 달라스에서 예수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흥미롭습니다. 인터뷰할 때 질문이 이렇습니다. 목사 앉혀놓고 인터뷰할 때 예수 영접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대답이 뭐게? 내가 목사요. I'm pastor.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인터뷰에 떨어졌습니다. 3번에 떨어졌어요. 계속 갔는데 나중에 떨어지니까 물은 거예요. 어시스트한테 내가 왜 떨어지냐? 너 이 질문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 했더니 I'm pastor. 누가 너 패스터 모르냐? 그 사람 질문이 뭐 네가 예수가 있냐 물어본 거지. 응? 여러분 예수 있어요? 목사님 나 교회 가요. 여러분이 교회 가십니까? 절대 그런 질문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영접했습니까? 라고 물어봐. 근데 예수 영접했대요. 그럼 한 가지 더 묻는 거야. 지금 당신이 가다가 꽥 죽어버리면은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물으면 그때 말 못해.
그때 이렇게 말하더라고. 영어는 100% Are you sure? 이랬을 때 또 거기서 문제가 생겨. 예스 노를 못하니까 누가 100% 예스 할 수 있냐? 미국 사람이 열받아. 그래서 나는 옆에서 우리 매부가 복음 제시를 할 때 다 말봤어요. 나는 100% 예스인데 너 이 100%로 천국 들어가는 예스를 원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원한다고. Are you sure?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예. 글쎄, 그러니까 목사님 이 이유 달면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안 받았는데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얘기야.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 7절까지 보면은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는 나야 거듭난 것이고 하늘나라 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했다는데 10년 20년이 돼도 안 변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 따라 살지 않습니다. 사도들 초대교회는 모두 다 성령 따라 살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빌립 보고 가라 하니까 가고, 하지 마라 안 해. 바울 보고 말이에요. 복음 전하러 가지 마라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노는 게 지금 내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저 동네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성령이 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복음만 전하면 된 줄 알았어요. 보세요. 자, 성령 받는 것은 이렇게 귀중한 거듭남인데 왜 교회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왜 사람들이 성령을 거부하죠? 한번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다 찾으셔요. 왜 성령을 안 받고 있고 왜 성령 받으라면 온갖 이유를 대는지 자세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의 이유는 무슨 뜻이다? 세상 사람이다. 잘 보세요.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해.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 세상에 번했어요. 어떤 세상? 코스모스 세상. 뭐가 코스모스 세상이야? 우리 성경에는 세상이란 말이 크게 4단어로 나와요.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하면 다 똑같은 세상으로 알고 있어. 여기서 나오는 코스모스란 뜻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보내려고 예수를 거기에 보냈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으면 성령 싫어해요. 안 받습니다. 자, 세상은 성령을 몰라.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았다면은 뭐요? 세상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란 건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건 무서운 거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성령 받으라니까 아유 나 그 딴 거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 그딴 게가 뭐요? 그러니까 뭐 방언하고 막 샬라샬라하고 그거 뭐 신학교에서는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누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훈련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95% 신학교가 성령 부인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죠? 믿습니까?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면 뭘 보고 꿈꾸고 막 이거 항상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오는 겁니다. 열렸으니까. 나라가 열렸으니까 다른 나라 걸 보는 거예요, 이제. 자, 성령을 받으면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한다?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면은
성경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훤히 보여야 돼,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붙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된 듯 싶은데 안 된 듯.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야. 자기들이 통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무시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제자들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밥 해오라고 시켰는지 예수님 맨날 밥에다 바치고, 생선 구하라 했는지 예수님 그냥 알아서 하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서 했을까? 저들이 원하는 걸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섬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니 하나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했다니, 기가 막힌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은 증거로 뭐를 하나?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 아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해야 되는데 이거 안 따라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속에서 말씀을 줄 때 안 따라해. 응? 안 따라해. 우리 큰애 보고 성령 받으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Don't push me. 왜 나에게 강조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맛을 봐야 알지. 나중에 성령 받더니 밤낮으로 기타 치고 잠을 잘 수고 있어요. 시끄러워서. Don't push me 하더니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좋은 건데. 여러분, 성령은 맛을 봐야 되지.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약속 지켰잖아요. 성령 내가 보내준다. 받았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좋은 성령을 왜 이렇게 교회는 무시하고 있을까? 왜 교회에 성령이 이렇게 다 사라져 버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 아까 거듭남이었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외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령을 받아야 믿음, 소망, 사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성령을 받아야만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소망 가운데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모두 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믿음, 소망, 사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완성할 수 있는 키워드는 성령 받고 따라 살 때 완전히 사랑의 반열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왜 주셨느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은 뭐하기 위해서 부어줬다? 다 같이 유익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줬어.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 뭐가 유익해? 방언 하나만 하는 것만 유익한 게 아니지. 시끄럽지, 다른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성령을 받으면 유익이 돼. 어떤 유익일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지혜의 말씀들이 나와. 지식의 말씀들이 나와. 예? 병이 고쳐져.
믿음이 달라져. 능력이 나와. 예언을 할 수 있어. 귀신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이 돼. 각종 방언을 말하게 돼. 각종 방언들을 통역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얘기야. 그럼 성령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런 유익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유권이 바뀝니다. 소유권이 바뀌어. 성령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겁니다. 세상에는 누가 살아? 자, 하늘에서 세상에 쫓겨난 사람이 누구요? 사탄이요. 사탄은 세상으로 쫓겨나서 땅에 살아.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아도 하늘에 앉아 있어야 돼. 믿습니까? 땅에 사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받아.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아서 보호받아. 믿습니까? 성령이 안 받으면은 예수를 주라고 말 못해. 자, 예수가 주다, 왕이다, 아도나이다. 요엘이란 말이 아도나이 이스가 아시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엘은 이 성령이 오실 것을 보면서 예언한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고 얼마나 춤을 췄는지 아마 내가 안 봐도 알겠어요. 여러분, 미래를 보고 안다라는 거 확신 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냥 관심이 거기만 있는 거야. 미래에, 천국에. 그 다음에 뭐가 올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보낸 그 성령을 영접하면 보장이 되죠. 너는 내 것이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냐. 소유권이 바뀌었다. 예? 랜드 오너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누가 책임져? 주님이 책임져. 이거 우리는 먹고 살고 뭐 하는 거 그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뭐라고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주인이 알아서 먹여 살려준다고 그랬잖아. 산에 들을 봐라, 풀을 봐라, 새를 봐라. 네가 먹이냐? 아니야, 내가 다 해. 너는 이들보다 귀중하다. 아버지가 먹여 살린다는데 우리가 그런 자부심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먹여 살려준다. 아버지 백 좀 믿으세요.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게 그러면은 이렇게 귀중한 성령을 왜 교회에서는 소멸시키는가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면 교회에서 성령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자, 초대교회에 성령 받고 나서 300년 동안은 성령에 의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는데 300년이 지나면서 성령이 뭐에 됐다? 소멸됐다. 어떻게 소멸됐어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안 받으려고 로마하고 결탁해서 로마하고 합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30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전후에 성령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소멸된다. 성령은 소멸된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해서 소멸돼요? 아까 로마 정권하고 함께 합세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때 소멸되죠. 이제는 로마 정권 왕의 말을 듣습니다. 성령의 말 안 듣습니다. 소멸된다. 성령이 어떻게 하면 소멸되는가? 자, 마태복음 25장 8절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25장은 뭐에 나오지? 1절부터 쭉. 예. 천국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나와요. 두 무리죠. 5 처녀는 어떻고 하고 한 무리는
슬기롭다고 말하고 지혜롭다고 말하고, 또 한 무리는 미련하다는 거, 미련하는 거 어리석다, 구약에서는. 자, 신약에서는 슬기롭다, 구약에서는 지혜롭다. 자, 이 두 무리로 나눠진다. 8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사그러져가니 멸절해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이 성령이 사그러지고 있는 게, 소멸되고 있는 문제죠. 한 무리는 성령이 소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달라는 거예요. 자, 등불은 뭐가 없으면 꺼진다? 기름이 없어. 그래서 이들이 기름 사오라고 그러니까 또 그 소리 듣고 사러 갔어. 여러분, 등불을 꺼지지 않게 밝히는 기름을 채우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등을 계속 어떻게 하면 밝게 되죠? 기름을 채우면 되죠. 안 떨어지게. 기름이 뭐죠? 성경 찾아봐야죠. 잠언서 6장 23절. 자, 기름 사오는 방법이 아니. 잠언서 6장 23절 기름 사기 시작. 되죠.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언약은 생명의 길이라. 자, 그럼 여기서 꺼져갔죠, 불이. 그럼 요 세 가지 중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 열처녀들은 다 뭐는 가지고 있어? 등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는 지켰다? 명령은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등이다. 그러니까 다 예수 이름은 부르고 있으니까 뭐는 가지고 있어? 등은 가지고 있어. 그런데 뭐가 떨어져가? 꺼져가. 뭐, 그건 꺼져가게 하는 게 무슨 빛이 사라져가는 거야. 소멸되고 있는 거야. 왜 소멸되죠? 왜 기름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법을 안 지켜. 법을 안 지켜. 주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예수 이름은 교회에서 다 불러.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은 안 지켜. 그러니까 뭐가 꺼져가? 등불이 꺼져가. 예? 이 훈계의 책망을 안 들으니까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이 캄캄해져. 이해가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왜 소멸된다? 법을 안 따라. 성령이 하라, 하지 마라 하면은, 여러분, 성령이 서너 번 얘기하고 성령님이 이럽니다. 기도 좀 해라. 그러면 나 이거 보고 풋볼 보고 나서 한다니까요. 내가 그때 2시간도 할게요. 뭐 풋볼 경기 끝나고 잠 비벼가 기도하려고 자기 서재에 들어서 무릎 딱 꿇었는데 임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엉엉 울은 겁니다. 3시가 아니라 10분도 못 앉아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엉엉 운 겁니다. 성령이 기도 좀 해라. 왜냐면 잠 비벼가 풋볼이 빠져버렸거든. 지금 기도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끊어내려고 기도해라 그런 거야. 근데 주님, 이 파이널 끝나면은 제가 3시간도 기도할게요. 순종이라는 책이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베니힘 목사님 성령의 음성 듣다가 거절할 때 자기 누나 20몇 년 만에 만나서 기쁜데 주님이 23년 만에 가서 만나라고 해서 집회 와서 만난 거죠. 근데 자기 누나 보고 점심 차려주는 거 먹으려고 홀딱 마음이 싹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서 기도해라 그랬어. 근데 그날 저녁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풀어졌으니까 자신이 있었거든. 나 누나 처음 만나가지고 밥도 안 먹었어. 그러니까 가서 호텔에 가 기도해라 그런 거야. 그리고 또 이유 되는 거예요. 운전수가 갔어요. 자기 차로 안 왔으니까. 그리고 밥 먹고 집회 저녁에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딱 섰는데 입도 안 벌어져. 임재 싹 끊어져 버린 거죠.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무릎 꿇고 주님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못하는 거 인정하냐?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거 봐라. 의자에 한 명도 못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스타디움에.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성령님이에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해야죠. 순종해. 이 말 해라. 방언해라. 네 속에서 나오는 소리 해라. 하늘말 해라. 다른 말을 해라. 그걸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 근데 불법을 행해. 안 들어. 사그러져.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고요.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요. 등불을 제일 잘 지킨 사람이 있어요. 법을 제일 잘 지킨 사람. 기름이 가득 잘 채운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66권 중에. 누구요? 예수님 말고 또 예수님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요? 사무엘이야.
자, 사무엘은 보면은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소멸되지 아니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사무엘은 계속 어디 안에 있어? 하나님의 전 안에서 누워 있어. 그래서 아직 안 꺼졌다. 여기에 희망이 있구나, 얘가.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은 뭐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한 법을 잘 지켰다, 이 말이야. 땅에 안 떨어졌다는 건 다 하나님이 들어줬다, 이 말이야. 왜?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나는 네 말을 지켜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사로서의 선지자로서 최고의 왕권으로서의 세 가지를 완전하게 통치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는 별들이, 사람들이 별이라고 그래요. 별 같은 사람, 별 같은 사람, 달 같은 사람 있잖아요. 계시록 6장 13절에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리라. 엄청난 타락이, 별들은 종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계급들을 보면은 엄청납니다. 다들 계급이 있습니다. 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결국은 땅에 떨어져 타락하는 시대가 옵니다. 근데 사무엘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빛나는 별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이렇게 사그러질까? 무엇이 이렇게 사그러뜨릴까?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말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에 박기를 불살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다. 결국 지옥 가는 거죠. 불의가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로마 정권과 교회가 연합해서 왕의 말을 들으다 보니까는 성령이 사그러진 것은 불의가 들어온 거예요. 성직자들이 권세 갖고 싶은 거야. 여러분, 내 혀가 불의예요. 내 혀가, 아이고 무슨 성령? 그 사람 성령 못 받죠? 자기가 예수 할 때까지는 불의, 의로운 데서 떠나가는 거죠. 우리 입술이 무슨 말을 하냐 이거예요. 내 입술이.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34절에는요. 믿음의 성도가요. 이 불의를 어떻게 물리쳤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지킬 때 불의는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영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뭘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안 지키니까 성령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오순절 교회라고 성령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불의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육신의 말들을 애원식으로 다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변해요. 사랑이 바뀝니다. 아기가요 선으로 바뀌고 못된 버릇들이 바뀌고 세상 쫓아가던 것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욕심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왜 욕심이 더 많아? 욕망도 더 많아. 누구보다도 더 큰 교회, 누구보다도 더 큰 빈.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못됐잖아요.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 채우는 거지. 하나님의 공의가, 공평이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 잘해주고 자기 무시하면 자기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핍박하는 자, 너에게 잘하는 주는 자 하나님이 똑같이 보시는 거죠. 그게 공의요 공평입니다. 자, 여러분이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주는 게 공평이요. 많이 찾았으니까 많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아. 안 만나주지. 당연히 안 찾았으니까. 매일 찾으니까 하나님 만나지. 이게 공의와 공평이요. 성전에 불을 꺼치지 마라.
소멸시키지 마라 그랬거든요. 구약 성경의 단에 보면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우리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불의가 성령을 사그러지게 만듭니다. 그 불의가 야고보서 3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혓바닥이 그 짓을 한다. 뭐라고 그래? 아, 나 안 돼. 없어. 성령, 아유, 너나 많이 받아라. 나 옛날에 다 해봤어. 근데 지금은 이 꼴이야. 전부 자기 입으로 못 해내. 네 혀가 불이다. 다 살라버려. 저와 여러분, 내 입에서 무슨 말을 뱉어내고 사나 이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를 끌 수 있는 게 뭘까요? 아까 공의와 공평이 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불의를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는 최고의 무기가 있죠. 아가서 8장 7절에는 최고의 무기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불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시 않으셔. 왜 안 하셔요?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시니까 불의가 못 들어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말이 불의가 안 들어와.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 왜 근심하며 가죠?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가지나. 성령 근심케 하지 말았는데 성령 대신에 뭐를 대처해? 물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이 많으니까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축복이 될 수도 있죠. 저주도 됩니다. 여러분이 오는 물질을 가지고 축복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예수 잘 못 믿어서 그 물질 때문에 세상 허랑방탕했으면 저주가 되죠. 분명하게 예수님께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다 잘 지켰는데 네 재물은 아직도 네 마음에 가득 부어져 있다. 그걸 팔아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근심함이 갔어. 성령 대신에 재물로 대체해버린 게 교회 안에서. 잘 나가고 뭐 많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 출세하고 축복받아서 하나님이 그랬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부자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물질 많이 있으면은 편하게 잘 삽니다. 아니, 여러분 자전거 타는 것이 편해? 차 타는 것이 편해? 여러분, 물질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성령을 쫓아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물질이 아무리 많이 와도 청직이라고 생각해. 내가 보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 하고 잘 보관해서 쓸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오직 성령, 주의 성령이 내게 이르신 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예수님과 성령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체 못 이겨요. 하루 이틀만 결심하고 살아가는데도 또 망가지죠. 왜? 성령과 함께 안 해요. 내가 해볼라 해도 안 돼. 성령을 의지 안 해. 성령이 밑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아담처럼 하와처럼 똑같이 선악을 아는 열매 따먹다가 죽어요. 지옥 갑니다.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걸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충만해야 돼. 그러려면 불의를 행하지 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는 뭘 해야지? 뭘 건설해야 돼? 뭘 우리는 빌드업 해야 돼? 성령 받으면 성전을 건. 성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거한다고 계시록이 얘기해요. 자, 내 안에 성전, 내 마음 안에는 누구만 있어야 돼?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은 당연히 성령이 계시면서 나를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만이 성전 안에 있어야 돼. 성전 안에 꽃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의 마음에 꽃이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안에 집, 좋은 집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안에 개가 요즘은 개들이 많이 들어있어. 사람들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성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온갖 꿈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만 들어있으면 재밌어? 무지 재밌어. 아유, 놀러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재밌는데. 할렐루야. 아멘 했지? 놀러 안 갈 거죠? 천국을 맛보았는데 세상은 성령을 모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성령 따라 사십시다. 마지막 때 계시록 22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이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금 교회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가고 있는가? 분명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따라 듣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성령 따라 사십시다. 성령 따라 살면요, 회개를 잘합니다. 예? 마음의 통해가 나와야 됩니다. 성령이 불의와 이런 것을 보면 근심하시죠. 그러지 마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박국서 1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지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자기 신이야. 하나님이야.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권세, 능력, 손재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야. 이제 부자에게 물어보세요. 너나 교회 가라. 너는 필요한 게 많잖아. 그러면서 교회 가라고 지는 안 가. 나는 필요한 거 하나도 없어. 돈으로 다 해결하니까. 그래요, 부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능력으로 되는데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여러분, 회개, 성령이 들어와야 회개합니다. 입으로는 입 빨린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 맨날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면. 또 나가서 똑같이 해. 왜? 성령 따라 안 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회개를 도와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며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생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지만 돈이 생기가 있습니까? 예? 우상은 생기가 없습니다. 그 속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놨어요.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만 쳐다보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기 없는 것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이 에스겔서 11장 5절에 말씀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스가랴서 12장 1절에 하는 말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몸을 지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아신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에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머리에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 받고 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살았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과연 내 머리에 내 심령 안에 성령의 불이 늘 함께하고 나는 성령 따라서 말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이 시간 같이 더듬어 생각해 보십시오. 고백하십시다. 주님, 이것에 우리가 성령을 더 원합니다. 성령이 더 충만함을 원합니다. 나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충만히 받고 권능을 받고 하늘나라에 대해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따라 증인될 당,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도록 살다 가도록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충만히 더 부어주소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주님, 평생 후회 없이 하늘나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다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저들 머리에 임하소서. 부으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들 머리에 충만히 계실지어다. 아멘.